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삶이 조금씩 조금씩 예수를 닮아 변화해가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2일자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40절의 말씀이 오늘 묵상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전히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에게 대하여 경고와 심판의 말을 내리는 부분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은 데는 한 가지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금하고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질책하시면서 그 거짓 예언하는 것에 그 마음의 동기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동기에 대해 지적하는 말이 26절에 적혀 있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간교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 예언을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 거짓 예언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 모습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 예언을 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자기들의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상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그 상대편에 듣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말이 영향력이 굉장히 셉니다. 파급력이 세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서는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효과를 이 사람들에게 만들었냐면은 저들의 조상들이 늘 그런 일을 하는 거짓 선지자로 살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렸다. 즉 바알의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그랬는데 그런 동일한 일이 너희들한테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즉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로다.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의 효과인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산악한 그 마음의 동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 거짓 예언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거짓 예언을 한 결과는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었다. 즉, 바알을 쫓게 만들었다. 바알의 이름을 따르게 그렇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징계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징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백성들에게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하는 말이 33절에 나옵니다. 서로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냐 제사장에게냐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대답을 하라 가르쳐 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누구든지 서로 물어가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내용이 딴 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 즉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라고 응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라.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서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서로 물어봐서 하나님 뭐라 하더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로 서로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뭐 정말 무슨 엄청난 계시를 내렸다면은 그 계시는 한 사람에게만 주었겠느냐? 믿음의 공동체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 성령의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구절에 대한 종류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36절에 적기를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영혼이든지 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와도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이 간주하시면서 그런 말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된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도 받지도 않고 내가 꿈을 꾸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쓰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면 어때요? 우리 요즘 간증들 여러분 들어보시면 무슨 새롭게 하소서님의 순세 들어보면 많은 좋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나와서 간증하는 프로그램 들어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든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또 행동을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이렇게 또 됐다든지 뭐 이런 간증들 많이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이 표현이 요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쓸 때 정말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 쉽게 듣는지도 모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구절을 읽은 분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는가 정말 직접 하나님이 저분에게 음성으로 계시를 주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인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슴에 품게 싶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저들은 아주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사실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산다면은 그런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영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그 영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에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이 성령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요 상당히 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일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시 문제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는 이 구약의 시대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신약의 성경도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성경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시는 성경에 완전히 이제는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도 좋은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완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이나 어떤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셔야 할 필요가 없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요. 읽고 성령의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영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시든지 환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느낌으로 하시든지 깨달음으로 주시든지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말씀할 때는 대단히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그런 말을 하여 상대방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일에 내가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말씀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비교해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라면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니까 그 계시했다는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위배되거나 혹은 성경 말씀을 넘어가거나 혹은 성경 말씀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의 척도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세상 사람들 지금 많이 은혜 받은 자들이 쓰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에 대한 우리의 그런 분별의 기준을 우리가 늘 활용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심으로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은밀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또 분별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한번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한다면 남들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때 쉽게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또 선별할 수도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다른 계시가 주어질 필요가 없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언제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말을 들으면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과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숙하는 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또 깨닫습니다. 어떤 지름길은 없습니다. 은사를 받아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로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쓰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요. 또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현 주소인 것을 우리가 또 꼭 기억하십시다.